자, 오늘부터 마태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서는 몇 개가 있죠? 복음서 몇 개? 네 개. 5개로 안 보이죠? 네 개. 네 개. 자, 무슨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원재료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반면에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 그래요. 왜 복음서가 4개씩이나 필요했을까? 아니,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도마복음도 있고요, 베드로복음도 있고요, 복음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경, 캐논으로 인정하는 게 4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4명의 성서기자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은, 정경으로 전달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독자가 유대인이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도요, 독자가 달라요. 주제가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신비로운 존재고 우리의 지성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복음서를 아주 차근차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해 보면,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생애 탐구를 해나갈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쓰여지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한국인하고 유대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뼈대 있는 가문에는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요즘 20대, 30대들한테 물어보면요, 집에 족보 있습니까? 그러면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50대, 60대만 돼도요, 집안 어느 구석인가는 족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연한차 씨 문절공파 37대선 뭐 그런 것 좀 알아 이제 내가.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잘 몰라. 그리고요, 족보학, 보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한 것은 고려 때부터였지만 원래 집안에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쭉 내려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이야기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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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으로 끊겨 있어요. 그럼 14 곱하기 3은 얼마죠? 42. 이 청항 사람들은 산수를 잘해서 너무 좋아. 거기는요, 제가 캐나다 살 때는 이게 기계가 고장나면 그때부터 모든 거 올스톱이야. 암산이 안 돼. 네? 돈을 받아서 이렇게 주면서 세거든요. 이렇게 빼기도 잘 안 되고 더하기도 잘 안 돼. 야, 얼마나 답답한지. 우린 가만 앉아고 촥 암산하는데, 자, 42대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42대가 거쳐오는 이야기를 지금 1절로 1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성서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지만 무언가 의도성을 가지고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바꿔 말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로 가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부터 아담까지 가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같은 족보 이야기라도 다르다고요? 이 원래 독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참 놀랍고도 신기한 건 뭐냐, 원래 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은 은혜가 되고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읽으시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캐치하셨을 텐데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죠? 낳고입니다. 낳고. 창세기 5장은요, 낳고 살다 죽었다, 낳고 살다 죽었다, 낳고 살다 죽었다, 이렇게 돼서 창세기 5장에는 죽었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낳고 언제 죽었는지는 얘기 안 나와.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 이런 얘기 없어.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람을 낳고 람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낳고 이렇게 낳고만 나와. 그러면 마태라는 기자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동사 나타, 본, 자식을 낳았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쓴 데는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어,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
지명, 인명에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절부터 17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은 그 많은 것 중에 두 가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몇 사람이 등장해요? 예, 세 명.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 그 다음엔 예수님. 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한 데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나코가 반복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처럼 분명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인물, 다윗이란 인물,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성경책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4절까지 함께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선택과 떠남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신 게 뭐라고요? 약속이었습니다.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뭐 할 거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마.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마. 너를 축복한 사람은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사람은 내가 저주하마. 할렐루야. 예,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차 목사야, 내가 너를 저주한 사람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한 사람은 내가 축복할 거야. 아이고 할렐루야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마. 이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나온 이 세 가지 인물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세상 말로요,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막 왕실에서 막 엄청나게 빵빠레가 울리고 막 기가 막힌 황금으로 된 요람에 예수님 태어났냐? 아니요. 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마구간에 그것도요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어요. 요람이 없어서.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아들 더 없냐고 할 때 그제서야 하나 더 있다고, 막둥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 좀 데려오라고 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러 왔다. 당신 아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 하나를 왕으로 세운단다. 그런데 엘리압부터 삼마부터 쫙 지나가는데 이새가요 7명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인데 이럴 정도로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태어나자마자 말구에 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야 하던 그런 신세였어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곳에,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중늙은인 거죠. 그냥.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고 하는 등장하는 이 세 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각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막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 대면 막 다 아는 전국구, 아니 세계가 아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뭐 그렇게 대단한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약점도 많고 한계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니까 다 의인만 있나 봐. 아멘. 정직하게 말하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많고요, 쓴뿌리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지병이 있고요, 평생 해결 안 되는 문제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시행착오와 실패 있어요. 나에게 붙어 다니는 딱지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 몰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바보새가 날개를 쫙 펴면 3m라면서요. 여러분 비행기 같지 않아요? 나는 거 보면 비행기가 좀 짧긴 하지만 그런데 비행기 저거 보고 만들었나 그럴 정도. 날개를 쫙 펴면 날개짓도 안 한다면서요. 6일 동안 날개지 않아도 바람 타고 간다며. 비행기가 쇳덩어리가 날개짓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쇳가 막 움직여 이렇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거기다 기름 잔뜩 채우고 그러고 날아가는데, 기류 이용해서, 물론 비행기는 자기 동력이 있지만 쫙 날아가죠. 바보새가요 그렇게 잘 잡히고 얼마나 민첩하지 못한 바보새라고 불렸겠어요. 그런데 폭풍과 몰아치고 막 비바람이 오면 그 바보새나 알바트로스가 날개를 쫙 펴고 활강을 해서 쫙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바보새 생각하면서 제가 10번도 더 봤어요. 그 영상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지, 기형적으로 큰 날개, 무슨 오리도 거위처럼 물갈퀴까지 있어가지고 띠뚱거리는 그 다리. 근데 하늘을 날 때는 도리어 그 물갈퀴 같이 생긴 게 방향을 탁탁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걸로 싹 하면 싹싹 도는 거잖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내 안에 있는 어떤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들, 내가 갖고 있는 정말 태생적인 어떤 아픔과 고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뭘로 바뀐다고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돼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75세에 하란을 떠나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다시 주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조카와 하인들 데리고 떠나면서 불렀을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브라함이 가면서 그 찬양 부르고 갔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거 불렀겠지. 그래갖고 신상호 형제하고 조은하 자매가 만든 거지, 요즘 한 몇십 년 전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가면서 내가 그 땅을 밟으면 뭐라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의 미래, 너의 인생, 너의 모든 것 내가 책임진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찾아오겠지요. 얼마나 많이 지나가요? 두려움, 불안, 초조, 그냥 머리 위로 슉슉 지나가요. 새가 지나가듯이. 때론 똥도 싸요, 여기다가. 그런데 두려움, 걱정, 근심이 내 머리 위에 둥지 틀기에는 못해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연약해요.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자기 안에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여먹고 치사하잖아요, 정말. 아니, 그냥 하가를 치바지로 삼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사라가 막 베개송사하니까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이 여자가 말이에요. 여자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되겠냐, 이래야 되는데 그럴까? 뭐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하가라고 첫날 밤 보내고 이스마엘 뜩 나누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세계가요, IS 이슬람 국가로부터 시작하고 테러하는 거 뭐 이거 다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이스마엘 후예끼리 또 싸워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수니파 시아파 나뉘어가지고 서로 막 죽고 죽이고 막 국교단절하고 뭐 난리를 칩니다. 자기들끼리도 싸우고요, 이스라엘과 아랍권도 싸워요.
이슬람 문화권과 서구 기독교 문화권이 충돌이 일어나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이지. 사라 때문이죠.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게 무슨 열국의 아버지고 열국의 어머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자격지심과 열등감과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목동일 때 아주 괜찮았어요. 야, 정말 충성스러웠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곰이나 사자가 오면요, 목숨 걸고 와서 싸워서 그 양을 찾아왔어요. 골리앗 앞에서 때려눕힐 때 얼마나 훌륭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지켜요.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왕이 되니까, 고생할 때는 힘들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더니 막상 왕이 되고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왜 옥상에 올라가서 그 넓은 땅 놔두고 왜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한대 그래? 밧세바는 왜 이렇게 얼짱각도로 목욕했대? 그렇게 잘 보이게 집안에 꼭꼭 숨어 살 것이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 취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살인자인데, 살인 교사 행위했는데, 간통죄 저질렀는데, 나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실수하고 시행착오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성경에 그런 인물 없는 것 같아요. 요셉 정도? 근데 요셉도요, 젊어서 철없을 때 얼마나 잘난 척하고 형들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뽐내고 의시되고 그러다 미움받고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 에녹, 성경에 욥 몇 명 등장하긴 하지만 그들의 인생 전체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의인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건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다윗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한테 너무 실망했다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래, 원래 인간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대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내가 연약한데 저 사람 안 연약하겠어요? 내가 아침 마음 다르고 점심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른데 어떻게 상대가 늘 똑같겠어요? 내적 갈등을 하죠.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 표현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 너의 위를 내가 무너뜨리지 않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고 약속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한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참사랑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자고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표를 삼고 그렇게 나가자고 그래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여러분 정말 성장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아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다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은혜 안에 있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고 찬송하면 이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근심과 걱정, 아니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많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와 시행착오가 정말 더럽고 추해도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 자도 양털같이 되리라라는 말씀, 그 이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충만히 채웁니다. 여기 선교사님들 기도 배너 쫙 붙여놨지만 이분들은 뭐 완벽해서 케냐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필리핀 가고 파라과이 가고 이런 겁니까? 아니요. 제가 여기 아는 지인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 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거죠. 그분의 장점을 이용해서, 그분의 단점마저도 에너지로 바꿔서. 아멘. 여러분, 옛날에 우리 쓰레기를 태워갖고 거기서 무슨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로 뭐 전기 공급 이런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엔 상상도 못했어요. 돼지똥, 뭐 닭똥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 이런 게요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겠죠. 이제 인간들이 좀 똑똑해져가지고 하나님 만든 걸 이제 비로소 아는 거지. 그래서 그 분뇨 가지고 에너지원 만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2016년 한 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난 날개가 이 모양이야? 나는 왜 발굽이 이래? 바보새가 그렇게 바보새라님처럼 바보 같은 생각만 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폭풍과 몰아치면 이 바보새가 천재새가 돼가지고 뭐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탁 활강한다는 거예요. 절벽에서 탁 뛰어내린다는 거지. 그러면 그 3m가 넘는 날개를 통해서 날개짓 한 번 하지 않고 유기를 난대잖아요. 쫙 이렇게. 근데 바람 따라가기 때문에 뭐예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해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요. 술술 풀리는가 하면 베베 꼬일 때도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추락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비록 낮아진 것 같아도 높아질 것이고 높아진 것 같아도 낮아질 것이고 나를 등 뒤에서 미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아니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행해 가실 놀라운 족보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실 신앙의 명가를, 하나님이 새롭게 해 가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정말 누리시며 즐기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족보가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런 족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그런 족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